어제는 인터넷과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가 제대로 말씀을 함께 나누지 못하였었는데요. 어제 말씀은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었었습니다. 홀로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외로운 곳이었고 그곳은 소외되는 곳이었는데 그 소외된 곳에서도 또 소외되었던 여인인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을 예수님 만나려고 일부러 그곳으로 찾아가셨던 그러한 그 예수님의 이야기, 그것이 이 사마리아 전도의 가장 중요한 일을 이루게 하는 그러한 그 역사를 이루었었는데요. 여인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였냐면은 한 유대인의 남자, 성인 남자가 자기가 와 보니까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이 유대인으로서 자기에게 말을 걸고 물을 좀 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였죠. 그랬을 때 이 여자는 그냥 겉보기에는 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냥 초라한 지쳐있는 한 남자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그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은 선지자인가 보네요 라고 물어보죠.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너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하니까 여자가 깜짝 놀라서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내 말이 맞다. 너 남편이 5 있는데 지금 있는 그 남편도 내 남편 아니다. 이러니까 이 여자가 너무 놀라서 맨 처음에는 한 유대인 남자라고 생각했다가 그 다음에는 이 대화하는 가운데 주님은 당신은 선지자군요 그랬는데요. 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여자가 그 다음 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갈 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 여인과 얘기하는 가운데 여자가 갑작스럽게 이전에는 남들에게 꺼내지도 않았던 그러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갈증에 대하여 풀어놓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예배에 관한 것이었죠.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늘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예배에 관한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여기서도 말하라.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하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런 일이,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다 알려줄 겁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하는 그 순간에 여자의 눈이 확 열리고 이 여인의 마음이 확 열리고 이 여인에 묶여있던 모든 삶이 확 열리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알게 된 그 순간에 믿음으로 그거를 그냥 영접해버린 그 순간에 모든 것이 풀어지면서 이 여인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요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는 예수님을 한 유대인 남자로 알았어요. 유대인 남자로 알았었죠. 우리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 교회 나오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하나의 어떠한 그 사람, 성인, 유명하고 훌륭하신 분, 뭐 이런 정도로 알게 되죠. 그렇지만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여러 가지 자기의 어떤 신앙적 체험을 하면서 예수님은 그냥 단순한 훌륭하신 분이 아니라 이분은 나에게 주실 메시지가 있는 선지자네. 이렇게 사람이 좀 마음이 바뀝니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 그가 구원받는 건 아니죠.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교회 다니면서 여기서 멈추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좀 기적을 베푸시고 대단하신 분이네. 우리의 옆에 우리 성도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희한하다. 여기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는 더 깊은 예배로 나가고 정말로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갈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된 이 사건이 이 여인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오늘 요한복음 5장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를 3번째 기적을 통해서 나타내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역시 이제 한 여인을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여인을 찾아갔는데 이제 오늘은
5장 1절에 보니 그 후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은 이게 한참 시간이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후에 이제 예수님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유월절을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다가 이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그 사마리아가 전도가 되었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셨죠. 근데 갈릴리로 올라가셔서 또 한참을 있다가 그 후에라고 말할 때 뭐 어떤 그 후에냐면은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자, 이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가 되었어요. 그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유월절이죠. 유월절이 되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요, 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세 가지 명절을 꼭 지키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유월절, 두 번째는 오순절, 세 번째는 초막절. 이 세 개의 절기 때 이스라엘의 남자는 다 올라오는데요. 그 당시에 저 변방 지방까지 있었던 사람들이 오기에는 너무나 먼 거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최소한 이 예루살렘 반경 22km 이내에 사는 사람들은 다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다 이렇게 22km 내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올라오는 그때인데요. 예수님은 이 명절이 정확하게 뭐 유월절인지 어느 오순절인지 초막절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여기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불임절이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때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그때는 명절이니까 기분이 좋고 사람들이 흥겹게 노는 그때 이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못이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뜻이 뭡니까? 자비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이 베데스다 얼마나 이 이름이 좋습니까? 자비로운 집. 거기 가면 자비를 얻고 또 사람들이 자비롭고 뭐 이런 그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 베데스다는요. 이름은 자비의 집인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가장 처절한 삶을 살고 인생의 실패자들만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입니다.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면은 행각 5이 있는데 3절에 보니까 그 안에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거기에 누워 있는 거죠. 이 베데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온갖 고칠 수 없는 불치병들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 어쩌면은 가족에게 버림당한 사람도 있을 거고요. 거기에는 이 나이 드신 분뿐만 아니라 젊은이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은 그러면 안 되겠죠. 어린이도 혹시 있을지 몰라죠. 이러한 곳에 정말로 인생의 정말 실패자들, 인생을 도저히 성공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는데 왜 이곳에 모여 있느냐? 그것은 한 소문 때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분 성경 보면은 5장 4절 3절에 보면은요. 이 사람들 여기에 보니까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해놓고 그 다음에 무슨 가로처럼 이 중가로라고 하나요? 이런 이 가로를 쳐놓은 말이 있어요. 4절 전체까지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니 하면서 이는 왜 그러냐면은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1등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하면서 괄호가 닫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게 지금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은 주로 이 처음에 요한이 지금 어디에서 있었느냐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이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죽으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를 부탁했어요. 이제는 내 어머니니라. 그럴 때 이 요한이 그때부터 그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이었던 마리아를 모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이 마리아를 모시고 어디로 갔었냐면 에베소라는 곳에 갔었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아시죠? 에베소에 가서 이 마리아, 이 예수님의 모친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이 요한은 지금 요한복음을 쓸 당시는 헬라어권에 속해 있던 에베소에서 이 에베소 사람들과 헬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복음서, 교회에다가 이 복음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게 지금 어디서 일어났었던 일이냐면은 유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을 지금 그때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에베소 소아시아라고 하는 그 에베소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에베소 교회에게 이 서신을 쓰고 있는데, 복음서를, 그럼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란 말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인데 그 사정을 잘 몰라요. 왜 거기 사람들이 모여 있지? 왜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연못에 왜 사람들이 모였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에 이런 소문이 있어. 이런 전설 같은 소문이 있는데 믿을 만한 소문은 아닌데 어쨌든 그런 소문이 있어. 뭐 이런 것들을 알고 있죠.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소문이 어떤 소문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여기에 괄호를 열고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는데, 이 천사들이 가끔 못에 내려와서 움직이면 1등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침받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있다라고 설명을 달아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사실이겠어요? 이게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런 전체적인 성경의 맥락과 어떻습니까? 그런 일은 없는 거죠. 다만 소문입니다. 그래서 소문이라고 해가지고 괄호를 쳐놓은 거죠. 이런 소문이 있는데요, 그런 소문을 갖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문이 있으면 모일까요? 당연히 사람들이 모이죠. 그것이 사실이건 아니건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자기가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 또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런 희망이 없이 의사를 찾아가 봤지만 의사들도 우리는 못 고친다라고 말하고, 어떤 수단을 다 동원해 봤지만 도저히 고쳐질 수 없는 이 질병, 이 육신의 질병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다 망가졌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런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런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헛된 희망이지만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소문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잖아요. 정말로 너무너무 절망 가운데 있으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것처럼 예전에는 안 믿었던 것들을 그래도 그런 거라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렇게 그 희망을 품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희망마저 없다면은요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은 맹인, 다리 저는 사람 누가 써주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희망마저 없으면은 살아갈 용기를 잃어버리고 도저히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신락 같은 빛이라도 있으면 그거를 희망 삼아서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서 언젠가는 나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 이거를 믿는 사람들 별로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희망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주 올 때 호주 가면은 정말 잘 될까? 잘 살 수 있을까? 이러는 뭐를 갖고 옵니까? 희망을 갖고 오잖아요. 그 여기보다는 설마 낫겠지, 이런 희망을 갖고 나오는 것처럼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그런 소문을 듣고 그렇게 앉아서, 되지도 않을 소문을 듣고 앉아서 그냥 하염없이 그냥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예수님이 딱 보니까 뭐라고요? 벌써 오랫동안 병든 사람이에요. 여기에 몇 년간 있었는지는 모르죠. 그런데 오래도록 병이 들어서 이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뭐 할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도 없는데 그 베데스다 연못 물이 움직이면 1등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살아남는다는 그런 소문 때문에 움직이지도 못하는 자기, 여기에 그냥 누워 있어요. 얼마나 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 거기에 누워서 그냥 누군가가 뭔가를 해주지 않으면은 살아갈 수 없는 그 사람, 그래도 그 희망, 자기에게는 0.1%도 가능성이 없는데 그냥 그런 희망 갖고 거기에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요, 이 사람의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은 거기에 지금 예수님이 와 계세요. 이 베데스다 사람들은 저쪽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서는요 흥청거리며 춤을 추며 노래하면서 사람들이 뛰고 가족들과 함께 즐거이
이렇게 보내는 그러한 그 가장 행복한 시간, 그런 시간, 이 뒷골목인 이 베데스다 연못은 가족들도 찾아오지도 않고 자기들은 버려져 있고 오늘도 혹시라도 물이 움직이는가 해가지고 다들 눈 빠지게 기다리면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사람들, 도시의 뒷골목 어두운 골목과 같은 이곳에 예수님이 그날 오셨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때 우리는 즐거워서 참 이렇게 행복해하지만 예수님은 그곳에 가셔가지고 지금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돌보는데요. 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 보고 찾아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그가 누구이신지도 잘 몰라요. 그리고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예수님 앞으로 갈 수도 없어요. 예수님을 설령 안다고 할지라도 저 멀리서 지나가는 예수님을 이 38년 병자가 부른다고 해보세요. 자기가 달려갈 수도 없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데 사람들은 지금 연못이 이 천사가 와가지고 움직여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는 허황된 소문일 뿐인데 진짜로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영적 구원과 그 모든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고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 지금 저 앞에 자기 앞에 지나가고 있을 때 혹시 그거를 안다고 할지라도 38년 된 병자는 갈 수도 없는 사람, 이 사람에게요 예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 사람을 만나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아까 봤던 그 사마리아 여인, 맨 처음에는 예수님을 유대인 한 남자로 보고 퉁명스럽게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퉁명스럽게 대하고 예수님 본둥만둥 하면서 저리 가라고 하고 이랬던 사람, 이 38년 된 병자는 그분이 예수님인지 뭔지도 모르고 이 사람도 그냥 자리에 누워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왔고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듯이 우리들도 예수님 몰랐을 때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각 사람마다 자기의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떤 사람들은 병들어 누워있을 때 교회 나오기 시작하고 예수님 믿어야겠다 하면서 그 마음이 들었고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외로워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아무도 만나기도 싫고 누구도 접촉하기 싫을 때 그때 예수님이라도 믿어볼까? 교회라도 가볼까? 교회에 가면은 사람들이 나를 받아줄까? 이런 고민 가운데 어떻게 하다가 그 자기의 마음이 예수님께 열려서 교회 나온 사람도 있고 그것이 지금 예수님이 직접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누구로 오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분이 다른 모습으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이죠. 아무도 아버지께서 허락지 않으면 내게로 올 수 없다라고 하셨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주님이 허락을 받아서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이제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이 6절에 너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볼 때 이 38년 된 병자가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 주님, 당신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나 낫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습니다. 낫고 싶어요. 그래도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 질문에 낫고 싶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예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금방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그 원통한 마음, 억울한 마음, 그런 마음이 튀어나와요. 6절에 보니까 7절에 보면은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주님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아무도 날 안 도와줍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요 원망부터 합니다.
이 우리가 육신의 질병에 걸리면 정말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이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사람 마음속에는 병들어 버린 거예요. 예전에는 희망을 갖고 있었고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기대를 갖고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좀 좋은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병이 오래다 보니까 이제는 원망만 늘어나는 거죠. 혼자 있다 보면 이 생각 저 생각, 이리 뒤척 뒤리 뒤척, 이것도 아프고 저것도 아프고 점점 다리는 굳어지고 몸은 못 움직이고,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데 잘 도와주지도 못하고, 화장실 갈 때도 얼마나 불편하고 먹는 것도 얼마나 불편하고, 이런 가운데서 혼자서 궁리를 할 때요 무슨 생각하겠어요? 사람들이 혼자 있으면은요, 아프면은 하여튼간 온갖 부정적인 생각으로 다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왜 태어났나?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나?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나중에는 아무 생각도 없이 희망을 잃어버려요. 예전에 TV에서 보니까 인도에 있는 어떤 이 버려진 사람들을 이렇게 취재하는 데를 보내는데, 거기에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자녀들이요 부모님을 더 이상 이제 케어할 수가 없는 사람들을, 이 문화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어느 그 족속은 그래서 버린대요. 그럼 쓰레기가 있는 그곳, 그런 곳에 버려진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취재를 하는데, 눈을 보니까 눈이요 초점이 없어요.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죽지? 난 왜 이렇게 안 죽나? 아무도 이 사람들을 돌봐주지 않고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음식을 갖다 주면 그거 먹고, 갖다 주지 않으면 굶고, 그렇다고 배고프다고 동냥할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 생각도 없는 거예요. 말을 걸어도 대답도 못해요. 이 38년 된 병자는요 이제 희망이 다 사라진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원망만 가득한 거예요. 이 속에 가득한 원망. 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사람이 했던 말들을 어쩌 보면은요 오랫동안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이렇고요 저렇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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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원망하는 말만 가득하며, 심지어는 어쩌면 예수님께도 원망했을지도 모르죠. 당신 왜 왔느냐고 뭐 이러면서.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면 예수님을 앞에 두고서도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참 몸이 이렇게 묶여 있을 때 더 어려운 거는요, 우리 정신과 영혼도 묶여버린다는 겁니다. 정신과 어려움도 묶여버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원망만 가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바로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영혼에 묶여있는 상태를 해방하고자 예수님이 오셨던, 우리가 몸이 아프신 분들은 우리가 내 영혼과 내 정신이 묶여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 가운데서도요 육신이 연약하고 육신이 아픈 분들은 정신적으로 병이 들어버리고 정신적으로 묶여서 정말로 이 속에 원망이 가득하게 되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로 꽁꽁 묶어버리면 사람들이 의욕을 잃고 희망을 상실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요 이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 말씀이 뭡니까?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일어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수없이 시도했겠죠. 그런데 몸은 더 굳어지고 몸은 더 무너지고 힘은 더 없어지고, 그런데 자기도 일어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시도조차 못하는 식으로 몸이 굳어져 버린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잡으시면서 일어나라 하고 가지고 끌어당기시면 그래도 뭔가 일어나려고 하는 신용을 할 텐데,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손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세우면서 일어나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말로만 하셨어요. 말로만
일어나라.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면은 이 사람이요, 당장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예수님, 전 못 일어나요. 저는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이 사람이요, 기가 찼을지도 몰라요. 아니, 나도 일어나고 싶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이요, 일어났나 봐요. 일어났는데 그때 이 사람이 정말로 곧 나아서, 9절에 보니까 8절과 9절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어떻게 나왔나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기 보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더니요, 여기에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그 다음에 자리를 들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의 순서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했는데, 이 9절에는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자리를 드는 것은 두 번째 일입니다. 일어나는 게 첫 번째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를 했다는 거예요? 일어나는데 언제 고침을 받았느냐면요, 일어나면서 고침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했을 때 일어나라고요? 해가지고 주섬주섬 이렇게 일어나는데 안 움직였던 몸, 근데 움직이기 시작하고, 다리에 힘이 없었는데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억지로 일어나는 그 순간에 그가 고침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고쳐주면 일어나겠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뭔가 다 되면 믿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믿고요, 아니면 난 안 믿어요,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성경에 있는 모든 일들이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너가 순종하면 된다, 너가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너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도와줄 것이고, 우리가 순종할 때 순종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홍해를 건널 때, 또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합니까? 맨 처음에 홍해를 건널 때는요,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건넜어요. 그런데 그거는 처음 믿을 때고,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는요,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이 성궤를 메고 어디에 들어가? 요단강에 들어가니까 한참 동안 들어가서 물이 무릎쯤에 찰 때부터, 그때부터 뭐가 됐습니까? 이 요단강이 멈췄습니다. 들어가고 나서 멈췄어요. 순종하고 나서 멈췄어요. 우리의 삶은요, 이 주님이 해주시면 그 다음에 내가 갑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내가 가겠습니다, 그 가면서 고침받고 가면서 해결받고 순종하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할 때요, 기도는 반드시 무엇과 함께 가야 됩니까? 기도는요, 순종과 함께 가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순종해 가는 겁니다. 내가 무슨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가? 그 구하고 있다면 구하고 있는 그것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순종을 할 것인가? 우리의 모든 기도는 순종과 함께 이루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일어날 때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고, 그리고 그날 그가 안식일인데, 안식일은 뭐 하는 날입니까? 해방받는 날이죠. 참된 안식을 얻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가지고 그에게 붙어 있었던 질병 권세가 다 깨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가 고침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합니까? 그가 거기서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주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져서 되면 하고요, 안 되면 아닌 거예요,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루어지고 순종하면서 표적과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바가 있다면 기도하면서 참으로 그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서 계속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 나는 뭐를 준비할까요? 이것이 이루어질 때 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하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참으로 이 팬데믹 가운데 이제 16일과 18일에 걸쳐서 우리 이 뭡니까 이 이제 원주민 집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런 원주민 집회를 가질 때 우리는 미리 그것이 되면 우리가 뭐를 해야 될까 하고 미리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나는 어떤 일들로 내가 봉사를 해야 되나? 우리 그룹장님들에게 어제 잠깐 얘기했지만 이러저러한 일들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것들을 내가 지금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 우리들 가운데 가장 쉬운 거는요, 기도하는 게 준비하는 거죠. 또 거기에 어떤 일을 맡은 분들은 그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하나씩 뭔가를 준비해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건 우리 통제 아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날은 피해 주세요, 그날을 하나님 막아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대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그 이외에 다른 어떤 것들도, 모든 것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순종하면서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갈 때 점점점 힘이 나고 점점점 일어나고 점점점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한 이 아침, 이 처음 시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던 말씀대로 아버지 한 번도 시도해보지도 않았고 굳어져 있는 하나님 그 몸을 움직이고 하나님이여 정말 일어나려고 할 때 아버지 그와 동시에 주님의 치료가 임하여서 그가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이여 정으로 바라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버지 아직 아무것도 안 되었다라고 하나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 주의 말씀 따라 움직일 때 주여 치료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컨퍼런스도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막아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이여 주여 하나님 입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주님 막아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